이 시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걸 신앙생활이라 하고 또 이 신앙생활하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믿음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참 얘기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믿음이란 단어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우리가 분명하고 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이쪽 절벽 끝에서 저쪽 절벽 끝까지 이렇게 쇠철 사슬을 연결해 놓고 그 위를 걸어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쥡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조금 불면 휘청휘청하고 그리고 이 고개사가 조금만 잘못 디디면 막 곧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슬아슬하게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고개사가 마침내 이쪽 절벽 끝에 출발하였는데 저쪽 절벽 끝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우쭐거리면서 내가 이쪽에 왔으니까 다시 건너서 이쪽까지 끝까지 다시 반대편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구 그 사람 충분히 갈 수 있지, 온 거 보니까 가는 거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등에다 의자 하나를 딱 걸머지더니 내가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문제 없다고, 우리 나 믿는다고, 당신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내가 이 줄을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의자에 와서 좀 올라타십시오. 근데 문제는 믿는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아무도 올라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확실히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올라탈 수는 없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식은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고 듣고 아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과 관념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좀 읽고 진리를 좀 알고 다소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좀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38년을 보내며 전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음식 딱 갖다 주고 밥 한 그릇 갖다 주고 찌개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눈 뜨면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그들의 위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 상징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10가지를 연속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인류 역사 어디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10가지가 연속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시간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 했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연습한 거예요. 구름이 뜨면 짐 싸고, 구름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구름이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있고, 그 다음날 구름이 안 뜨면 또 그대로 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40년이나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40년 훈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믿음은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아는 차원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의지와 감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제일 잘못된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한 가지가 자기의 의지와 믿음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적 의지를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관을 믿음이라고 고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엄청난 오해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강하다.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약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스스로도 자기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믿음이 강하구나. 내 의지가 막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착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해가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만 믿으면 구원한다라는 것,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든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한 2년쯤 지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겨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보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나가 싸우게 되는데, 정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 떨므로 흩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이 판단하기에 사무엘을 7일이나 기다렸는데, 7일 기다리면 온다 그래 기다렸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 7일 기다렸는데 그동안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7일 동안 블레셋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뿐 아니라 사무엘도 안 왔어요.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문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탈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빨리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할 수 있고 백성들의 두려움을 막을 수 있고 이럴 텐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제사를 지내면 되겠구나 하고 본인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스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제사지를 묻고 지금 왕 뭘 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야기하기를 백성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겁을 먹고 흩어집니다. 당신은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저 믹스마에 모여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에 부득이하여 내 생각에 내 논리적인 판단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부득이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여서 이길 밖에 없으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무엘상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이 용기를 내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는가? 오히려 너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너 이런 일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냐라고 책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용기, 의지, 이성적 판단 이런 것들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 마음에 막 복박쳐 오르는 감동, 감정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감정과 믿음을 그리하여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지식이나 경험도 믿음이 아니고요, 내부로부터 생기는 의지나 감정 그리고 이성적 판단 이것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 많이 동참하면, 종교의식에 내가 많이 익숙해지면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의식에 익숙해진 것이지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종교의식에 익숙한 것과 믿음이 자란, 믿음이 생긴 건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종교적 익숙함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과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에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내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내 이성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종교적 습관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뭔가?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 믿음이 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인데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무슨 일인지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건 없어요.
길이 다양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울산에서 서울 가는 길 하면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죠. 고속버스 탈 수도 있죠. 타셨나 몰라. 직행버스도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요. 자전거 탈 수도 있고요. 뛰어갈 수도 있고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국도 갈 수도 있고 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길이 다양합니다. 서울 가는 길은. 대학, 우리 지금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수험생으로 대학 가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 열심히 가 공부 잘하는 길도 있고요. 집에서 홈스쿨링 잘해서 검정고시 하는 길도 있어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좋은 대학 가는 게 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 나아가서 좋은 직장 갖는 게 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사업 잘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머리 잘 쓰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자기 몸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길만 가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7절 앞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 로마서 3장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행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 나오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행위의 능력,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되는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해석이 이 지혜가 뭔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건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으실 때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은혜가 내 것인 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구원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고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은
인간의 내면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외적인 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거. 믿음으로. 왜 꼭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가? 아니 착하게 살고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좀 있다고 하면 안 되는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대담 프로에 있는데 목사님 한 분하고 거기에 또 미국의 시민들 나와가지고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거기 신분 나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타당하다고 옆에 사람 다 그럴 때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편협하냐고. 사람이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어떻게 종교가 이렇게 편협하냐고. 그러자 이 목사님 하시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나도 맞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모두 공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그 길은 믿음의 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란 믿음으로 넉넉히 구원 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복음이란 뭔가 믿음으로만 넉넉히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애씀, 외부로부터 다른 어떤 것을 공급받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믿기만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냐고. 똑바로 살아야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형식도 아니고요, 지식도 경험도 아닙니다. 이론도 추상적 관념도 아닙니다. 의지도 감정도 합리적 판단도 아닙니다. 종교 의식도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분명히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믿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로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교만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얘기할 수 있을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 섰을 때는요, 모두 다 공평해. 대통령이나 난 놓고 일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 다 공평해. 교만할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의 능력인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으니 그로 인하여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